1장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 항상 은혜롭고 축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길이라면 분명히 또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망의 길은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한숨밖에 없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사망의 길이다. 아주 간단한 분별법이지요.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전까지 예레미야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조롱하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사신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죠. 2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자,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게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 기존에 있는 그런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선지자들, 물론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기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하는 이런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도 기도해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무슨 줄이 탄다? 그런 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싶은 거는 다 잡고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상황이면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한 짓이 있고 사람들이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부탁의 3절 이하에 예레미야의 대답이 뭐냐면 4절, 5절, 6절, 7절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니면 전쟁에서 지게 하신다. 전쟁에 지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게 한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그 환난에서 남은 자, 겨우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전쟁에서 넘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가 되게 한다고요? 포로로 되게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짐승이나 별반 없는 그런 종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기도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오히려 부탁 안 한만 못하게 오히려 저주 아닌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화나겠어요? 화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또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바벨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다면 남쪽에는 큰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얻는 것이 생명의 길, 야,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의 길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사망의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전염병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익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 좀 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망의 길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망의 길은 애굽이 도와주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의 길, 야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게 죽는 길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이 보는 생명의 길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망의 길이 달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망의 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고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전쟁, 이런 포로 생활, 이런 환난과 역경의 이유가 뭐냐면 연단이 아니라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게 사는 길이에요? 징계를 요령 있게 피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그냥 환경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면 무조건 생명의 길, 안 좋은 것이면 무조건 사망의 길,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럼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래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 잘못된 거래. 마귀가 이러는 거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참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에게도 환난을 주시죠. 안 믿는 자에게도 환난을 주고 또 안 믿는 자에게도 축복을 줘요. 어떤 축복의 모양, 믿는 자에게 축복의 모양을 줘요. 그런데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보기에 안 좋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임했는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런 책망이고 형벌이고 그런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고통을 싫어하니까 무조건 피하려 그래. 피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과 환경과 물질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삽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희 집안 분입니다. 옛날에 IMF 때부터 저희가 참 많이 도왔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집이 막 이게 경매로 넘어갈 때 그것도 친척들이 이렇게 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IMF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 10년, 20년 넘었죠. 그러면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일에도 안 와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만 전번에는 그래요.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땐 면목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그 원망 불평이 뭐냐면 더 안 도와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안 도와주는 게 그분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무너질 때는, 넘어질 때는,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세요? 자전거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더 크게 다쳐요. 넘어질 때 잘 넘어지게, 넘어질 때 넘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스키 배워 보신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스키나 보드를 배우면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요. 안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넘어져야 돼. 넘어질 때는 넘어져야 안 다쳐요. 그런데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거든요. 넘어질 때는요, 넘어져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밑바닥을 쳐야 돼. 그런 거. 물론 모든 문제가 형벌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 연단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징계이든 훈련이든 하나님의 문제 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 문제 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려고 요령 부려다가 시간이 길어져요.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을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꾸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십자가도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고 기도만 출창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될 문제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질려니까 10년 세월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고 무너질 때, 밑바닥 칠 때는 확실하게 밑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밑바닥을 안 찍으니까 우리 고집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고집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고집이 이겨요. 집사님 고집도 만만찮은데 하나님 고집이 더 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속에 때로는 잠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29장.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냐 하면 29장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거기 사는 것은 어디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리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뿌리 내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가면 보기에는 포로 끔찍해요. 노예 생활 끔찍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요, 거기 들어가면 살만한 또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7절. 예레미야 24장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들 포로는 싫어해요. 고난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꾀, 내 방법, 내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쪽에만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는 길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래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망하면 끝이야.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연단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려야 돼요. 탕자 비유에서도 여러분, 탕자를 이 아버지가 다 집안에 끼고 돌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산을 주세요.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얘야 안 된다. 유산 줘봤자 너 허랑방탕할 거니까 그래도 나랑 살자. 나랑 살자. 돈 필요해? 돈 줘. 뭐 차 사줘. 차 사줘. 뭐 집 사줘. 집 사줘. 그러니까 평생을 끼고 있었다면 이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더 못 됐을까요? 뭐 결과가 없으니까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미루어 보면 평생을 속썩이는 그런 삶으로 끝을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알아요. 얼마 못 가서 돌아올 줄을. 그래서 동구 밖에 늘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돈을 주면 그냥 다 없앨 것 뻔히 아는데 그냥 줘요. 왜? 바닥을 쳐야 되니까. 바닥을 쳐야 되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경으로 사는 길이냐 환경으로 죽는 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길과 생명의 길이,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환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길 테니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 생명의 길이 더 내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바닥을 쳐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을 쳐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연단에, 하나님의 훈련의 깊은 수렁의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마다 뭐를 쳤다?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바닥을 안 쳐보면 간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바닥을 쳐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쳐본 분들은 한번 쳐보십시오. 할만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냐 하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 해결. 그런데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안 보여요. 이제 문제가 내 삶이야. 문제가 나야. 문제가 그냥 생활 속에,
물 바깥에 있을 때 물이 보이는지 물이 보이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안 보여요. 그냥 우주에 있을 때 공기가 보이는 거지 공기 속에 있을 때 우리 공기를 못 느끼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야 이제 문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환난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래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준 줄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 끝에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이런 재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드기야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예레미야가 오늘 얼마나 답답했으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지만 순종 안 했다고 얘기해요. 23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얘기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는데요. 왜 처음 들어봐요? 아마 몇 번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다 처음 듣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해도 다 잊어먹는데 유머는 한 번 얘기하면 10년을 기억해. 옛날에 저 유머 또 써먹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할 때 깨달으면 참 좋지요. 또 한 번 실수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빨리 돌아오는데 이 유다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내어놓는 것은 너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닫냐? 다니엘서 뒤로 가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바벨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임한 것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 앞에서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만 하면 우리의 실체를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냄새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문제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순적하게 사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요 사망의 길이에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생명의 길이라고 하냐 하면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가야 내 방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만 앞에 놓고 있으면 아까도 봤지만 시드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가증히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까지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달라. 자존심 꺾고. 왜? 급하니까. 급하면요 다 자기의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의 머리에 있는 이것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왜요? 네 뜻을 내려놓고 네 방법을 내려놓고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멘은 해놓고 문제 앞에서는 다 내 방법,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내 생각에 자기 꾀에 그냥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기 위해
문제 속에 던져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하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나 보다. 아마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또 다른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속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의도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문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말할까요 말하지 말까요? 뭐 어린 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단,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미혹하고 결국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강남에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 과정도 제가 잘 알거든요. 건축할 때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이것이 일반 뉴스에 다 8시 뉴스, 9시 뉴스에 다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3천억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생명의 길일까요? 한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생명의 길일까요? 아마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으면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중세 카톨릭에서 지은 그 역사적인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인 것처럼 알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려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타락할 거면 빨리 타락하게 하옵소서. 왜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어정쩡해서는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혼내봤잖아요. 몇 대 쥐어 박으면 걔네들이 잘못했다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면피하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엄마 알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따리 싸서 나가, 그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혼을 내면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전염병의 죽음에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데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될 거라면, 경험해야 될 거라면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맞으려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맞아야 될 거는요 확실하게 맞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어정쩡하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눈치껏 신앙생활 하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한번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버리면 고통스럽죠. 돈도 많이 사기당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시간도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산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산 자 아닙니까? 돈 많은 자가 산 자예요? 권세 있는 자가 산 자입니까? 예수에 사로잡힌 자만이 진정한 산 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이쁜 자가 산 자고, 유명한 사람이 산 자고, 영화 배우가 산 자고, 사업 잘하는 사람이 산 자고, 권세 있는 자가 산 자라고 생각하고,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자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산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 모습을 내어놓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의 길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편안함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걷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생명은 예수가 있는 길을 걷는 그런 우리 예수의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